오늘날 사람들은 성공을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모두가 성공을 꿈꾸고 있고 누구나가 성공을 위하여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성공해야 교회 안에서도 대접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공주의는 오늘날의 우상입니다. 성공이 가져다 줄 수 있는 행복, 성공해야 인생의 미래가 보장된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 성공인가? 성공의 기준이 무엇인가?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공의 기준이 잘못되면 그것이 얼마나 위험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TV 광고 업계에서 가장 많이 쓰인 문구는 more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조금만 더 편하게, 조금만 더 예쁘게, 조금만 더 크게, 조금 더. 이게 오늘날 무서운 병이 되고 있는데 요즘 광고 업계들이 표적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욕망을 공략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은밀한 욕망이 무엇인지를 알아내어서 그 욕망하도록 자극하고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가지는 것에 굶주리고 있습니다. 내가 적게 가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상대가 나보다 더 많이 가졌다는 것 때문에 불행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어느 방송국에서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찾아가 취재하는 프로가 있는데 50대 이상의 남자들이 이 프로를 아주 많이 본다고 합니다. 아무도 없는 산속에서 혼자 살아가는데 행복하다고 말을 합니다. 왜 행복하다고 할까요? 겉으로 보면 불편한 것들이 많은 것 같은데 분명한 것은 비교 대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절대적 빈곤도 있지만 상대적 빈곤이 더 문제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피곤해진 이유는 비교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교하면 경쟁하게 되고 경쟁하면 반드시 우열이 가려지게 되죠. 그래서 그 우열에 따라 행불행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경쟁하는 순간 모두가 불행의 길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자극들의 실체와 본질을 정확하게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끝에 무엇이 도사리고 있는지, 사람들이 모두가 부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그 부함 뒤에 우리의 영혼을 덮치고 있는 어둠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2000년 전에 비유로 하신 말씀인데 오늘날 우리 시대의 모습도 정확하게 바라보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부분의 내용부터 보면 어떤 청년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부탁을 하나 합니다. 오늘 본문에 좀 올라가서 13절부터 보세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그러니까 자기 형이 죽은 아버지의 재산을 전부 자기 혼자 다 가지겠다라는 것을 제발 좀 와서 말려달라는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유산이라는 것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차라리 부모가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고 돌아가시는 게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무엇인가를 남겨두고 가면 장례가 끝나기도 전에 대판 싸움을 벌이는 집안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지금 이 가정도 지레 짐작이 되시죠? 두 아들이 아버지가 남긴 재산을 가지고 치고받고 싸우고 심각한 암투를 벌이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에게까지 찾아와서 재산 문제 중재 좀 해달라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간청을 들으시고는 예수님께서는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하십니다. 그런 집안의 문제까지 끼어들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대신 뭐죠? 이들 형제가 싸우게 된 근본적인 생각을 고쳐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 하나를 들어서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입니다. 어느 한 마을에 농사를 짓는 큰 부자가 있었는데 그의 농사를 해서 소출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그것을 다 쌓아둘 곳이 없어가지고 내년에는 더 큰 창고를 지어야 되겠다. 그리고는 그것을 다 곳간에 쌓아두고 먹고 쉬고 마시고 평안히 즐기고 이렇게 하자, 이런 계획을 세웠답니다. 그런데 2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기가 막힌 이 비유를 통해 인간의 모습을 해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이 부자처럼 살기를 원하고 있죠. 많은 재물을 벌어놓고 먹고 쉬고 즐기고 곳간에 쌓아두고 이 은행에 넣어놓고 저 은행에 넣어놓고 그러면서 내 영혼아 평안히 먹고 쉬자, 나도 그런 부자처럼 살아봤으면 원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 하나님의 판정이 뭐예요? 어리석은 자야, 쉽게 말하면 멍청이라는 것입니다. 쌓기만 쌓아 놓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는 거죠. 한순간 모든 것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날로 끝입니다. 그렇게 애타고 원하며 살아왔어도 결국 남는 것이 제로 포인트예요. 인생의 허망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내가 그토록 쌓아왔던 것이 소유주가 다른 이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재물이 누가 소유하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자기가 쌓아놓았다고 해서 자기 것이 아닙니다. 영혼을 거두어 가시게 되면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쌓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사라지는 데는 한순간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밤이라도 부르시면 끝입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이 쥐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에게 그렇게 많은 능력이 주어져 있지를 않습니다. 녹용을 먹고 건강식을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면 오래 삽니까? 어떤 사람은 운동하고 돌아오는 길에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져 있습니다. 주님만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주님이 들려주시는 비유의 말씀은 단순히 부자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생각해 봐야 될 인생관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왜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고생의 끝은 어디인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단순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질문의 대답에 따라 우리의 삶의 질과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톨스토이도 그렇고 많은 문호가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문제를 던져놓고 많은 고민을 했지만 결국 제대로 된 대답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인간의 한계죠. 빚어버리니까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실 수 있으신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자, 봅시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크게 세 가지 정도의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 우선 첫째로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하여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소유권의 문제,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서 왔으며 누구에게로 돌아가는가, 이것을 제대로 모르게 되면 정말 어리석은 삶을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중에 내 것이 아닌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태양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공기 없이 우리가 과연 몇 분을 살 수 있겠습니까? 고작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호흡을 얻은 우리가 세상에서 뭔가를 조금 만들어 놨다고 해서 이 세상 모든 것이 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실제로는 뭐예요? 하루라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진 것 중에 정말 내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빈손으로 태어났습니다. 내가 가진 것들, 심지어 내게 주어진 생명까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것을 잠시 빌려 쓸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18절 19절에서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리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짧은 문장 안에 내가라는 말이 대여섯 번씩이나 나옵니다. 내 곡간, 내 영혼, 내 모든 곡식, 내 물건, 내 것, 내 것. 17절과 19절 사이에 원문상으로 보면 나라는 인칭 대명사가 12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자는 모든 중심에 자기 자아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 되어서 모든 것을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죠. 내 곡간, 내 곡식, 내 물건, 심지어 내 영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서울 정도로 자기 집착, 자기 중심적입니다. 지금 이 부자는 자기 혼자 독백을 하고 있습니다. 대화의 상대가 없어요. 혼자 말하고 혼자 답을 합니다. 철저히 고립된 삶입니다. 주변에 친구가 없어요. 성공을 추구한 사람들을 보세요. 부부간에도 대화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람들이 돈만 따라가다 보면 주변에 사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혹시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람의 돈을 노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불행한 일이죠. 여러분, 물질 중심의 세상은 개인주의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향락주의와 개인주의는 쌍둥이예요. 도로시 세어이즈라는 사람이 탐욕을 가리켜서 차가운 마음의 죄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람들이 냉혹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는 개인주의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불행과 고통들이 거의 여기에서 출발하죠. 여러분, 우울증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만 생각하고 있으면 우울해지기가 쉽습니다. 사람들이 성공은 했는데 왜 외롭고 우울합니까? 왜 짜증을 내고 분노하고 신경질을 냅니까? 왜 정신병에 걸립니까? 자아중심성 때문입니다. 죄의 속성은 철저히 개인주의예요. 여러분, 부자가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21절을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21절을 보세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그 다음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서 부유하지 않았던 것이 원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지 않는 자는 한마디로 모든 것이 결핍 상태입니다. 돈은 있는데 영혼이 결핍 증세가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모든 것이 혼란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재물을 주신 이유를 제대로 아는 자가 진짜 부자입니다. 가진 것의 의미를 알 때 그것이 축복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가진 것은 축복이 아니라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 재물보다는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부자는 자신이 가진 것에 온 마음이 향하고 있습니다. 물질에 온 마음이 빠져 있는 거죠. 좀 속된 표현으로 돈에 미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재물을 주실 때 자기를 위해 쌓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가진 자에게는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졌다면 주신 사명이 더 크다고 보면 정확합니다. 여러분, 누가 부유한 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부유한 자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연결시킬 줄 아는 능력이 중요하죠. 하나님과 연결되면 그것이 축복입니다. 무엇이 저주입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돈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야 복이 됩니다. 여러분, 돈이 많다는 것 때문에
누구를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돈 많은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부자란 재물의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자입니다. 우리는 소유의 넉넉함보다 존재의 부유함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내가 얼마를 가졌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하는 것이 부유한 자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에게는 청지기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청지기라는 말은 맡겨진 것을 관리하는 사람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생겨난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가 아니에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왔다 하는 것이 청지기의 마음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것이 청지기 정신이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근데 이 부자는 그런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자기뿐입니다. 이런 사람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내가 너의 생명을 취하면 네가 그렇게 내 것이라고 했던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모르겠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내가 죽으면 내 모든 것이 자식들의 것이 됩니다.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자식들도 마찬가지죠. 자식의 그 자식 대를 이어 내려가면서 그 재물이 온전해진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어느 때에 이르러 그 재물이 한순간 날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오늘 저녁이라도 취해가 버리면 그 중에 네 것으로 남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잠시 세상에 있는 동안에만 내 손에 있다가 나중에는 다 내 손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길게 봤을 때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내가 쌓고 쌓아놓은 재물도 어느 순간 병들면서 내 돈들이 다 병원으로, 의사의 손으로 다 흘러가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들 중에 영원히 우리에게 남는 것은 오직 하나뿐이에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부자의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 물질을 나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부하게 만들어서 이 물질을 풍족하게 사용하게 하셨다, 이 부자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오직 가지는 생각은 내가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즐겁게 어떻게 즐겁게 쓸까, 거기에만 마음이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비극으로 끝난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칼 마르크스입니다. 원래는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어느 순간 하나님을 버리고 돈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선택을 옹호하기 위해서 종교를 아편으로 규정해 버립니다. 그리고는 돈을 찬양하면서 돈이면 다 된다, 돈 가지고 안 되는 것이 있는가, 돈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을 버려버립니다. 하나님도 떠나버리죠. 이 막시즘이 인류 역사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지 오늘날까지도 이 사상이 우리 영혼을 침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든지 돈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은 없습니다. 반반은 없습니다. 적당히도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하고 찬양합니다마는 여러분의 마음도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내가 섬기는 분은 누구인가? 정말 하나님이 맞는가? 정확하게 양심적으로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돈하고 하나님하고 둘 다 섬기고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양자택일을 요청하실 것입니다. 언제 하실지는 몰라도 분명히 언젠가는 요청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청은 아무에게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만 천국에 들어가게 되니까요.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분명한 대답을 요구하실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둘 다는 안 된다. 둘 중에 하나만 택할 수 있다. 돈과 하나님, 어느 것이냐?
오늘 여러분 돈 때문에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내 눈에 안경을 닦아야 되고 기도의 눈물을 가지고 항상 내 눈을 씻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제대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세상 물질에 절대로 마음이 휩쓸리지가 않아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여러분 이 부분을 정말 깊이 묵상하십시오. 따라서 합시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여러분 재물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죠? 정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있을 곳이 한 곳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재물은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도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갔다가 저 사람에게 갔다가 다 내 안에서만 쌓이는 줄 알았는데 내 안에서만 든든히 쌓이는 것이 아니랍니다. 아무리 많이 쌓아놔도 어떤 일이 생겨 훅 불면 다 달아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재물에 소망을 두게 되면 낙심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다음 주시는 말씀이 뭐죠? 말씀 계속 보면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그 다음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저는 오늘 여러분 모두가 세상 물질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해 드리는 이 영적 로드십을 가지고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그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담대히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 인생에는 종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20절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 이 말씀을 보세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도로 찾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잘 알면서도 가장 잘 잊기 쉬운 것이 뭐냐면 인생의 종말이에요. 한 사람 예외 없이 우리는 죽어서 이 땅을 떠난다는 사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이 땅을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다 잘 알면서 가장 쉽게 잊고 살기 쉬운 문제라는 거죠. 오늘날도 보세요. 모두가 먹고 살기 바빠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살다 보니까 죽음 이후의 문제를 생각하지를 않아요. 그러다가 병원에서 당신 이제 살 날이 3일밖에 남질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제서부터 인생의 종말을 걱정을 하죠. 어떤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이 돌아갔어요. 아픈 줄도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폐암 4기, 그리고 그 다음 날 바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종말은 순식간에 찾아옵니다. 내가 어디로 갈 것이냐, 내가 열심히 살아왔는데 죽은 다음에 내가 어디로 갈 거냐, 이거 평소에도 생각해 놓지 않으면 정말 인생이 후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인생의 종말 앞에서 여러분에게는 이 땅을 떠날 곳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고 또 죽는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도 아니죠. 죽음 이후의 세계, 그 세계에 대한 준비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니까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종말의 때, 심판의 때가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아담의 죄 때문에 모두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만 그러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영혼의 문제가 남아져 있습니다. 소나 말이나 개나 돼지는 영혼이 없기 때문에 죽음은 끝이지만 인간은 영혼이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더 살기 위해
보약을 먹고 운동도 하고 먹기 싫은 야채를 먹고 현미밥을 먹고 아무리 좋은 것들을 취해도요, 그런 것으로는 우리 영혼까지 건져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 영혼아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랬죠. 내 영혼아, 자기 영혼을 보고 하는 말인데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고 말하고 있다고요. 이 두 가지를 연결시키고 있죠. 그러니까 이 부자는 영혼과 육체를 똑같이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과 육체를 차이가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한 사람이죠. 영적인 면에서는 아주 깜깜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땅 위에 이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영혼의 평안과 육신의 평안을 동일한 것으로 생각하고는 육신이 잘 먹고 잘 마시면, 육신이 즐거워하면 영혼까지도 덩달아 평안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영혼은 육신과 다른 것입니다. 육신은 쇠약해지지만 인간의 영혼은 불멸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파스칼이 말한 것처럼 인간의 내면의 세상에는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큰 공간이 있다고 했는데 그게 바로 영혼의 공간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온전히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우리의 속자, 유일한 자아입니다. 또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하늘에서까지 하나님과 영적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영혼이죠.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의미를 영혼에서 찾아야지, 쇠약해지는 육신에서 찾게 되면 육신이 연약해질수록 인생이 점점 허무해지는 것입니다. 인생의 종말을 육신으로만 생각하고 육신의 종말에 대해서, 영혼의 종말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 어리석어요. 내 육체를 잘 먹이고 내 육체만 즐겁게 하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영혼을 방치해 놓고 영혼을 전혀 돌보지 않는 사람,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만 잘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영혼의 종말을 잘 준비해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왜 교회마다 십자가가 있는 거죠? 인간은 내 죄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고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에 오늘도 교회마다가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 아래에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받아들여 주십니다. 미국 대통령도 받아주시고 영국의 총리도 받아주시고 독일의 수상도 받아들이십니다. 노점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도 받아들이시고 길거리에 앉아서 저거만한 상추를 놓고 팔고 있는 할머니도 받아주십니다. 인생은 대통령이나 평민이나 가난하나 잘 사나 부한 자나 많이 배운 자나 적게 배운 자나 모든 사람들에게는 영혼이 있는 것이고 인간은 한 번 태어나서 죽게 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차별 없이 받아들여 주시는데 그 들여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 영원토록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이와 같이 영생을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가장 값진 일이죠. 이보다 더 귀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강도가 들이닥쳐서 칼을 들고 돈 내놔라, 돈 내놓지 않으면 너를 죽일 테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을래? 돈 내놓을래? 그럼 돈을 내놔야죠. 돈이 그렇게 귀하게 여겨왔지만 우리의 생명보다는 귀중하지 않기 때문에 생명을 얻는 일을 위해서는 돈이 뭐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생명을 얻는 일을 하지를 않고 돈을 얻는 일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가장 소중한 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부자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지혜로운 신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지혜가 뭐죠?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게 되는지를 아는 것. 그래서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멋지게 일을 하고 멋지게 돈을 벌고 멋지게 봉사하다가 이 땅을 떠날 때에는
나를 구속하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영원히 머무를 곳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 그게 바로 지혜로운 신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런 지혜로운 신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은 육신보다도 사명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자를 가만히 보세요.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여러분, 이거 오늘날에도 우리 주위에서 쉽게 들을 수 있는 말 아닙니까? 오늘날 사람들도 열심히 벌어서 내 것 많이 모아가지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런 얘기를 너무 자주 해요. 여러분, 이 부자를 오해하지 마세요. 이 부자가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악을 저지른 사람이 아닙니다. 농사를 잘 지어서 소득이 많아진 것이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또 창고를 크게 지어서 소득을 잘 보관하고자 한 것도 잘못된 생각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우리라도 얼마든지 행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부자를 나무라는 것은 이런 모습 때문이 아니에요. 이 부자의 문제점은 하나님께서 너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 뭐냐, 그걸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쿠바에 한 노인이 있었는데 매일같이 배를 몰고 저 먼 바닷가에 나가서 그물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근데 오늘도 나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그물을 던졌는데 또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 다음날도 마찬가지예요. 무려 83일 동안 똑같이 나가서 그물을 던졌지만은 공교롭게도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드디어 84일째가 되던 날, 그날도 포기하지 않고 바다에 나갔는데 그날 엄청나게 큰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등에다가 작사를 직동으로 꽂았는데 이 큰 고기가 도망가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몇 시간을 사투를 벌이다가 결국 이 고기가 힘이 다 빠져서 기진맥진하고는 죽었습니다. 자, 평생에 한 번도 잡아보지 못했던 이 큰 고기를 이 할아버지가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배에 실을 수도 없어가지고 배 옆에 줄로 칭칭 감고는 노를 저으면서 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자, 조금 있으니까 이 고기로부터 흘러나오는 핏맛을 보고 누가 달려왔겠습니까? 상어들이 달려와서 이 고기를 뜯어 먹으려고 하죠. 이 할아버지가 아니 지금 며칠 만에 잡은 고기인데 내 평생에 이렇게 큰 고기는 처음 잡아보는데 상어에게 내어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번에는 상어 떼하고 사투를 벌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상어 머리를 치고 또 마을을 향해서 노를 젓고 상어 머리를 치고 또 노를 젓고 그래가지고 부두로 돌아오면서 이 상어랑 끝까지 실랭이를 벌이는 것입니다. 이리저리 우여곡절 끝에 겨우겨우 자기가 떠나왔던 해변에 도착하니까 이미 상어떼들이 잡아놓았던 고기살을 다 뜯어먹어버리고는 남은 것이 뼈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얘기죠?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의 줄거리입니다. 인생의 수고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라는 말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소설입니다. 나중에 이 책을 썼던 해밍웨이는 이 소설의 줄거리처럼 자기 인생의 허물을 느끼고 엽총으로 인생을 그냥 자살로 마감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호탕치고 내일도 호탕치고 언제나 저렇게 한번 잘 살아보려나, 언제 저렇게 좋은 집에 살아보려나, 언제 저렇게 좋은 차를 타보려나, 우리도 언제 집에 화장실이 4개, 5개 있는 집에 살아볼까? 이렇게 해서 그렇게 소망하고 살아가다가 드디어 그것을 다 이루었다 생각하는 순간 알고 보니까 그 인생에 남는 것은 수고와 슬픔과 눈물밖에 없고
남는 것은 뼈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날이 있다라는 거죠. 아무것도 건질 것이 없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도 나중에 그 뒤의 삶을 돌아보면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혼까지 이어지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은 의미가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 동안 지금 의미 있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일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신이 살아가고 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왜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늘 당신은 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삶의 의미를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는 바쁘면서도 그저 먹고 살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지만 나중에 다 살아가고 난 뒤에 뒤돌아봤을 때 우리 인생에 아무 의미가 남겨져 있지가 않을 것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후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작가 구글리의 외투라는 단편 소설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레닌글라드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일생의 소원이 뭐였냐면 자기도 열심히 돈을 벌어서 장교들처럼 외투를 입고 부츠를 신고 파티장에 가서 한번 멋지게 춤을 추면서 자기도 그런 사람과 어울려서 단 하루라도 그렇게 살아보는 것이 자기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돈을 모아서 드디어 노인이 되어서야 드디어 부츠를 사고 외투를 사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교장에 가서 멋지게 돈을 주고 춤도 한번 멋지게 추는 겁니다. 그러고는 보드카를 마시고 술이 취한 채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그만 강도를 만나서 외투와 부츠를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평생을 그것을 위해 살아왔는데 그것을 빼앗기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은 너무너무 억울하고 너무너무 화가 치밀어서 화병으로 그만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차가운 스잔한 바람이 불 때마다 레닌글라드 그 거리에는 무슨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바람 소리를 따라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는 그 노인의 소리였습니다. 내 외투, 내 외투. 이게 그 소설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삶의 방향을 제대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을 그저 끌어모으는 데만 인생의 모든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어리석은 삶이라는 거예요. 그 대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모든 것이 이 하나님 나라, 이 영원한 세계와 연결될 때에만이 인생에 참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물질이 우리의 육체를 위해서만 연결되어 있으면 아무런 가치를 느끼지 못할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으면 그 물질은 빛을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만들어지고 사람들의 슬픔이 달려지게 될 것이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물질이, 여러분의 은사가, 여러분의 생명이 모두 하나님께로 연결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한 부자의 얘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렇게 많은 소출을 가지고 그렇게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많은 부를 소유했지만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기자. 즐길 줄도 아는 멋쟁이였지만 오늘 내가 너의 생명을 취하면 너의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자야. 여러분, 지금 이 부자는 그냥 마음속으로만 창고를 지어서 곳간에 쌓아두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랬습니다. 아직 행동으로 옮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여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마음의 생각을 꿰뚫어 보시고 감찰하십니다. 단순히 마음속 깊은 생각, 혼자만의 생각이라도 우리 하나님은 판단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과 달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습니다. 이 부자는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그대로 어리석다라는 것이 들통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감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고 정직한 마음을 지닐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질 앞에서, 우리의 재물 앞에서, 그리고 우리의 생명 앞에서 우리 모두는 정직한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내가 너의 생명을 취하면 너희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생명도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도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은 분명해야 합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이런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 멋지게 일하고 멋지게 돈을 벌고 멋지게 봉사를 하다가 이 땅을 떠날 때에는 나를 구속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보좌 그 하나님의 품에 온전히 안기게 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그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을 자유하며 평안하며 주의 품 안에서 영원히 안식하며 세상 가운데서는 담대하며 주의 복음의 능력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